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일명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말합니다. A Little Easter Day. 작은 부활주일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의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지만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 즉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 어떤 인생이든 주와 함께 인생을 시작할 때 의미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땅 가운데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불러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를 믿었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만났다면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땅교회는 올해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요. 작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 그때 바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시들거나 혹은 잎이 떨어지거나 죽는 것은 뿌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덮어놓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의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죄로 인해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둘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라고 하는 그 고민 덩어리들, 사실은 겉의 문제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토마스 켈리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깊은 소우주로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바로 우리의 내면이고, 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나의 이 마음이 내가 주님의 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신앙의 ABC들을 정확히 알고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내면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무가 시들고 병드니까 영양주사를 놓습니다. 잠깐 잎사귀가 푸른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상하거나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인데, 이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도 흔들리고 비바람에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허례허식적이고 남에게 보이는 그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건대 올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하면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아니 남편과의 관계,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아니 어떤 집이든지 그 상처가 그 안에, 가문 안에 다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 문제조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릴 때 해결함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적어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눈으로 바라봤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4개의 복음이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는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왜 이와 같이 각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다르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읽을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복음서가 달라지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적어놔 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중심으로 이미 로마 꼬마 시대가 열리면서 로마인들이 그곳에 와서 헤롯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그 믿지 않던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냐?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 요한복음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영지주의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 가장 거룩한 것, 그것이 영지인데 그것은 하늘의 것이라고 믿던 그들에게 그들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변증하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2세기의 그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로고스의 개념으로 믿지 않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 4장 7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너무 중요한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시작.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초대교회의 신학자들 또 성 어거스틴은 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다시 설명해 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 생물이 뭐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밀림의 왕이 누구냐면 사자잖아요. 근데 그 사자복음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비유해 놓았는데 마태복음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라 그랬죠? 송아지는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시나요? 자, 누가복음은 무엇이죠? 누가복음은 사람 같다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사람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복음이 뭐냐면 누가복음. 그래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또 10대 시절을 성전에 찾아가서 또 박사들과 토론하는 이런 모습들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이죠. 독수리는 뭐예요? 하늘의 왕자입니다. 하늘의 왕자라는 것은 결국 신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까 누가복음은 인성이라면 여기는 신적인 요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맥락을 가지고 복음서를 이해하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조금씩 보는 관점이 달라서 다른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요한복음 20장 3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을 다 기록해놓고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의 사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부터 7가지가 기록해 놓았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핵심 무엇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고침받아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9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예수를 맞고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수가성의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계속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하는데 그를 만나면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혼인잔치는 다른 것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그런가 하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있고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는데 하루 반나절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가라고 얘기하죠. 다시 가라. 왜요? 가면 예수님이 깨끗이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걸 알려주고 갔더니 왕의 신하의 아들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질적인 변화.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해요. 왜? 이미 오래된 병인 줄 아시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는 그 환자가 38년 동안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을 초월해서 고쳐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기사와 이적 앞에서 소문을 듣고 쫓아다니는 무리와 또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지 그것을 본 사람도 또 그것을 또 행한 사람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장 11절에 가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를 마치고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지 우리는 어떤 기적이 있다, 무슨 일이 있다. 지금처럼 세상이 흉흉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이단인데 기적과 뭐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씀 제껴놓고 거기에 다가서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전주까지 마가복음을 봤죠. 마가복음은 뭐와 뭐로 구분하죠? 마가복음은 첫 번째 무리와 제자로 마지막 때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제자는 누구냐? 즉 곧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놓고 곧 따르니라. 그 사람 제자야. 그러나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나눠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눈다고 설명해요. 이거는 신학의 개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좋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사건은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그런가 하면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사건도 마태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은 뭐로 나누냐면 나쁜 열매, 좋은 열매로 나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하는 표현이 있죠. 포도나무에 가시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와 같이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듯 우리는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더 나아가면 갈라디아서는 육신의 열매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복습해 보면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의 다른 건 뭐였죠? 우리가 작년에 내면 공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말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 생각과 마음과 내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뭐죠?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하나됨이죠. 그런데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니 뭐였어요? 분냄과 당지즘과 이단과 분리,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엉뚱하게 자꾸 간다면 난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주님이 내게 부담을 주면 나는 그냥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왔어요. 전 먼저 일부 예배 드리냐고 일찍 오잖아요. 왔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당신 오늘 되게 이쁘네. 이 말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떡을 싸다가 좀 장소가 안 좋았어요. 떡을 오늘 권사님이 해놓으셨는데 떡을 포장하다가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못냈어 이쁘네 했더니 지금 떡이 안 떨어지는데 그 얘기 하게 됐냐고. 그래서 본전은 못 뽑았는데 떡이 좀 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바로 당신 되게 이쁘다 오늘 그랬더니 여러분도 얘기하세요. 이쁘면 이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고 생각 주시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길을 가다 누군가를 외면하고 갔는데 집에 갔는데 그분이 계속 불쌍한 마음. 지난주 우리는 긍휼이라는 말의 어원은 뭐라 그랬죠? 창자가 끊어지도록 고통스러운 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집에 왔는데 파지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그렇게 불쌍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서 그분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행함이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희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의 이유는 내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에베소 4장 11절 12절이 말씀하죠. 그리고는 13절에 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는 건 뭐고 아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 설명했죠? 믿음. 자꾸 믿으면 오직 믿음. 그래서 이신칭의만 우리는 자꾸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이행칭의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했다 하고 하는데 마틴 루터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설명을 하면 밑에 기초는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요. 그러나 그 집이 완성되려면 지붕도 있고 기둥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믿는 것을 아는 데까지 일치되는데 믿음은 뭐냐? 믿는 것을 행하는 데까지를 믿음이라 그런 거지. 왜 자꾸 죽으면
저기 뭐 물에 빠지면 이 기독교인들은 입만 뜰 거다.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믿는데 그게 행함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믿는 것은 오늘 주님의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때 우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 앉아 있어서 그 조금 믿음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아가서 살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표지판이 나와요. 오산이다, 부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부산이라는 의미예요? 여기가 오산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죠. 어디요? 이제 곧 부산으로 가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오산으로 가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라는 표지처럼 오늘 7가지의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방향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쭉 보았는데요. 우리가 3번째 보고 있는 이 표적. 이거는 무엇이냐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질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내가 알던 교회, 내가 알던 목사님, 내 신앙 다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인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목사님은 진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신지,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계속 재편되고 30년, 40년 다니던 그 교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것 같지 않다는 그것 때문에 떠나서 우리 식구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제가 한 가지 결론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무엇이 진짜인가? 하늘 땅 교회가 진짜인가? 이 질문만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100일 된 아들을 두고서 데리고서 유학을 가려고 비자를 발급하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이래 봬도 전주시 효령대군 23대순 종갓집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웃으시는데 자꾸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속 사람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요. 더구나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나가던 스님 물 떠줘서 그 어디 나와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아들을 못 낳아서 이렇게 해서 쫓겨나게 됐는데 하고 낳은 아들이 접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미국에 가면 이 맏아들이 전화도 할 수 없고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하고 늘 아침마다 전화, 저녁마다 전화. 그래서 안 가면 안 되냐 집사람한테도 하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잠결에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문득 제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밝히고 앉아서 말씀을 펴서 읽다가 오늘 이 대목을 발견하고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내가 어떤 것이든지 택하여서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고 주변에는 각종 병든 자들이 모여들어서 있습니다. 저는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오늘날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누가 오는 것입니까? 다 자기 스스로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예쁜 옷 입고 더구나 이 마스크까지 다 하셨지만 저는 그 안에 내면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겹겹이 쌓아놓은 상처를 보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보는 얼굴과 달리 상처 없는 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는 다 내가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도 다 상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 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병이 없는데 이곳에 왔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그러고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곳에는 각종 병든 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사랑이 있고 교회 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깨지고 이해가 충돌되는 일들을 보면 오늘 베데스다가 하늘 땅 교회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듭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이 문 옆에 누워있는 이유는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게 되면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들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전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그 못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학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분명한데 부자요, 청년이죠. 니고데모와 같은 관원, 명예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오게끔 만들어요. 그러나 걸을 힘조차 없고 정말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인의 그 땅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아가면서 진짜 은혜냐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더 큰 은혜는 내 문제가 그분 앞에 다 드러나서 이제는 주님으로 다시 싸매지고 고침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해하시고 지체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친밀도라는 게 물론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친밀도는 뭐라 그랬죠?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하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왕의 아내였던 에스더가 침실에서 왕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왕이시여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 총리가 모르드게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문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영향력이 있고 친밀함이 높은 아내 에스더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친밀함이 있고 서로 알 때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다 드러내서 이 문제가 공동체 안에 아니 하나님께 다 드러나서 이 문제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6절 볼까요? 6절. 그러고는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단순한 물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찰님, 장로님, 권사님께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셔요. 아니 38년 된 병자면 이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재차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래된 병인 줄 아는데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진정으로 오래된 병이기에 운명처럼 여기고 살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내 안에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먼저 보시려고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지 이와 같이 물으셔요. 여러분 오래된 병에는 장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병자의 질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욕상실증. 더 이상 낫고 싶은 열망도 없이 내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38년, 40년째 구걸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그는 40년째 앉아서 성전 미문에서 하루에 3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풍습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사람은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뭐가 아름답겠어요? 한남 문이지.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하늘 땅 교회가 숫자에 속질 않아요. 숫자 뭐 몇천 명, 몇백 명 속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다짐하고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단 회심한 주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관심 가지고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다 나눌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누가 기도를 못하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는 자기 실력 믿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너무 오랜 동안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일을 운명처럼 여기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의욕이 상실된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의욕 상실된 거예요. 마치 이 어려움을 그냥 운명처럼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조국 교회는 쇼핑몰처럼 되어가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고는 하는데 정작 십자가의 이 은혜를 피해가는 이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나태의 늪에 빠져서 차라리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이제나 저제나 사람들이 주는 그것 먹고 살려고 하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아닌지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무슨 병이 있냐면 다 그래 병이야. 한국교회 어차피 다 그래. 해봐야 다 그래. 교회 어차피 다 그래. 목사님도 어차피 다 그래.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사단이 무너뜨려요. 저는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청빙, 지금도 미국에서 제가 지난번에 투명하게 얘기 드렸어요. 청빙 받아놨어요. 안 가죠, 물론. 여기에 주님이 보내셨는데 제가 갈리 만무하죠. 그게 아무리 큰 떡이라도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제 안에 마음에 하나가 있어요. 오산이 정말 뜨내기 도시고 여기 오면 살 뭐가 없다고 하는, 일제시대부터 말 물을 먹이는 이곳이 오산이 아니라는 것 증명해내기. 자,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중심. 에이, 어디만 갔다 오면 저런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냐고요? 아이, 그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잖아. 아니, 그 전에 이경 목사님, 대한민국의 중심. 자, 아유, 평생을 가르쳐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래서 공생의 3년 제자들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 뭐 실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해.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지방의 중심 오산이 왜 중심이냐? 배꼽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꼽은 엄마와 자녀의 탯줄이 연결된 생명의 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집사님 보세요. 이거 못 보면 여기 오산 시민 자격 없다. 저 동탄 가서 사셔야지. 여러분, 물론 우리 아들이 이제는 말하죠. 아빠,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산이요, 지도 펴놓고 보면 저쪽에 한참 처진 찌그러진 배꼽이 있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저 교사하고 있는데 보내놨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오늘 다그레병에서 나와야 돼. 또 어차피 병이 있어요. 어차피 해도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근데 이 어차피에 빠지게 되니까 뭐가 있냐면 애정을 갖지 않아요. 뭘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누굴 보면서 어차피 그 사람 그럴 건데라고 그냥 이렇게 애정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도 안 한다니까. 그 영혼이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왜 오늘 지금 남편들이 없냐면 아유 어차피 그 사람 그래. 봄이 되면 뭐 그냥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다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기본 진리가 우리 안에 믿어져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38년째 목가에 누워있는 이 환자와 무엇이 다를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도대체 내 가슴속에 꼭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냐고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자 하느냐는 그것에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흥미롭게도 두 가지의 병에 빠져 있는데 불평과 핑계의 병에 빠져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동안 병이 낫지 않은 이유를 변명을 늘어놓는데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겨우 가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뛰어들어서 나는 그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항상 자기보다 누군가가 먼저 나가서 나는 고침받을 기회조차도 없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찾아왔을 때 책임 전가의 병이 있었고 불평, 불만의 병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죠.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히 돌로 쳐서 그 아우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시기하며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있는 책임을 전가하는 뱀이 여자 하와가 계속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그 핑계를 전가하는 이 일이 오늘 이곳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도 의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방인이 있는데 왜 10사람 중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살해를 했다고 감사를 돌렸다고 할까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야말로 내 의지를 꺾어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내 의지를 꺾어서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을 수 있어요.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뿌리를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리막길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턱에 앉아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되어서 2023년 회복될 것들 찾으시고 일어나 걷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